오늘은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을 가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어져요. 오늘의 본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겪게 되어지는 일을 말해주고 있어요. 전도 여행을 다 마칠 때쯤 돼서 이미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에 의해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결박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로마로 가야 될 것을 바울은 알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핍박이었어요. 그 유대인들의 핍박.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이제 그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모의하는 거예요. 죄목이 뭐냐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성전에 보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곳까지는 들어갔어도 그 이상 들어가지 못하는 구역으로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거짓을 꾸며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계략을 꾸미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 거짓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해졌어요. 그래서 그런 위기 속에서 이제 그 막 소동이 일어나니까 유대인들이 막 소동이 일어나니까 이제 로마의 군인인 천부장이 가가지고 돌에 맞을 그 위기에 처해 있는 바울을 구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게 되어지죠. 그래서 얼마 동안 감옥에 가 있는데 22장에서 보면 그 이제 끌려가면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잠시 동안 시간을 내게 되어지면 곧바로 무엇을 하며 그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또 복음을 전한 후에 다시 감옥에 들어가서 로마의 군인들은 채찍질해서 이제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나의 신분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밝히게 되어지죠. 로마의 시민권자들은요 함부로 채찍질하지 못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그 말을 듣고선 이제 두렵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아무 일도 모르고 이제 풀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시 그 바울을 누가 이제 그 유대인들이 잡아다가 이제 공회, 산헤드린 공회라는 곳이 있어요. 그 유대인들의 이제 그 이제 자치 의결 기관인데 이제 대제사장이 의장이고 유대인들 70명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는 그런 기관이 거기서는 이제 그 뭐 종교 재판도 할 수 있고 거기서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사법, 입법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관이에요. 유대인들의 자치 기관이죠. 근데 거기서 재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재판의 자리에 선 바울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23장 1절에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이 공회가 산헤드린 공회라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죄를 밝혀내기 위해서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그 공회에서 지금 바울이 자기를 변명하고자 하는 거죠. 그 공회의 최고의 의장은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제사장이 누군지 알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 옛날에 첫 번째 제사장으로 세워진 사람이 아론이었죠. 그래서 그 후예들이 계속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면서 계속 그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직분을 다른 어떤 지파나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해요. 그 이제 계통의 사람들이 가지게 되어져요. 그런데 맨 처음에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과 그 신앙심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이것이 자꾸 내려오면서 변질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에게 주어지는 그 권력과 그리고 그 명예와 그리고 많은 재물이 따라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제사장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서는 별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럼 무엇을 얻기 위해서 신경을 쓸까요? 자기의 권력, 명예, 돈을 얻기 위해서 이제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대제사장은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한 권력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따라 자기의 마음대로 해버리는 그런 대제사장이 되어져 버려서, 그러니 그 산헤드린 공회의 그 의장이 그런 모습이니 이게 정당한 재판이, 올바른 재판이 되어질 수가 없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내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내가 지금부터 이제 말하길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입을 뗐어요. 그랬더니 2절에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의 그 입을 치라는 게 뭐예요? 입을 막으라는 거예요. 말하지 못하게, 변명하지 못하게. 재판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변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줘야 돼. 그 기회조차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지금 뭐예요? 올바른 재판을 하고 있지 않은 거죠. 무엇을 가지고 지금 억누르는 거예요?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 힘을 가지고 바울을 억누르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이 아무것도 없는 그 바울을 지금 억누르고 있는 거죠. 사실 바울도요, 한때는요 공회 의원이었죠. 네. 바울도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고, 신앙심이 투철했고, 돈도 많았고, 힘도 있었고, 권력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에게 남아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직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열심, 그거밖에 없었어요. 다른 건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이 대제사장이 억누르려고 한다면, 대제사장이 그 힘으로 누르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누를 수 있는 사람이었고, 바울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죠. 그러니까 많은 힘든 과정들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지금 이제 또 다시 이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 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자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요, 사도 바울은 뭐예요? 떨지 않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살아온 그 삶을 누가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내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감히 말하는데 나는 그 신앙의 양심을 따라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 양심이라는 걸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신앙의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해보면서 또 삶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어떤 때 보면 우리의 양심이 막 찔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실 때 있지요. 예. 괜히 막 거짓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막 거짓말하고 막 그러면 막 양심에 찔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 그게 어쩌면 우리가 가지는 신앙의 양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가지는 그 부끄러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스러움, 이게 신앙의 양심이에요. 오늘 하루 기도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기도하지 못했음에 대해서 그 어떤 자책감이 들어가는 거 신앙의 양심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런 신앙의 양심이 있다고요.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예수 믿고,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된 이후로 사도 바울은 나는 지금까지 신앙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니까요. 양심을 저버리면요, 우리는 떳떳할 수가 없어요.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은혜를 알고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 감사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양심을 저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내가 한낱 내 이익 때문에 거짓말을 해야 될 상황에 거짓말을 해야 돼? 그럴 수 없는 거죠. 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는 시간들을 빼먹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신앙의 양심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양심에 찔리면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부자연스럽고요, 힘들어져요. 제가 어렸을 때,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설이라는 걸 했어요. 설이. 여러분들 아시죠? 설이라는 거. 예. 남의 집에 농작물을 몰래 가서 이렇게 따오는, 갈취하는 행위. 지금으로 말하면 도둑질이 되는 거, 도둑질.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다 인정이 되어졌던 때예요, 그때는. 그래서 뭐 지나가다가, 뭐 수박밭 지나가다 수박 한 덩이 따서 먹는 거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쯤으로 기억되어지는데, 그때 몇 명의 친구들과 함께 한밤중에 가가지고 수박을 따기 위해서 수박밭에 들어갔다가 수박밭을 아주 작살을 내버렸어요. 뭐 있는 것 따보고 깨보니 안 익었어요. 그럼 또 다른 거 따보고 또 깨버리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됐더니 그 주인이 나와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이 도둑놈을 잡겠다고 막 그래가지고 했는데, 왜 잡혔는지 모르는데 잡혔어요. 그래서 학교도 못 가고, 예, 길거리에서 벌 쓰고, 그리고 그거 배상해주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와서 그게 인정되는 때였었지만, 그래도 그것을 하고 왔다는, 그렇게 남의 것을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고 왔다는 이것 때문에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불안불안한지, 예, 걸릴까봐. 근데 다행히도 걸렸죠. 예, 그래가지고 다 물어줬는데, 여러분, 양심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가 없어요. 신앙의 양심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지키지 않고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두려움이나 떨림이나 이런 게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양심이 돌처럼 굳어버린 거예요. 양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지금 오늘 나오는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양심이 굳어져 버려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성경에서 보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 바울이 정당하게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아 버려요. 그래서 바울이요, 그것에 대해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인데,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율법을 어기고 지금 이 재판을 이렇게 이끌어 가느냐, 이거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곁에 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그에게 붙는 수식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가 재판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불법을 저지르면서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땅해요? 이거 마땅하지 않은 거잖아요. 양심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 그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양심을 따라가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어요. 대제사장의 그런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에 바쁘고 자기의 뱃속 채우기에 급급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세상에서는요, 이런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속아서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조금 거짓말하고 조금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내 이익을 취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너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성공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성공이라고 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비록 이 세상에서는 그 사람을 인정해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합니까? 왜 믿음 생활 합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의 삶이 어디에 이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원해서 때때로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성공입니까? 하나님께 성공입니까? 우리의 고백 속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길 바라면서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의 양심. 우리는 다 그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 신앙의 양심을 어떻게 지켜가냐가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양심 저버리지 마시고 그 신앙의 양심 지켜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을 몰라보고 이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그랬더니 이제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그랬더니 바울이 이제 사과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대제사장인지 알지 못했노라라고 이렇게 사과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재판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재판이 시작되어지는데 사람들은 점점 화가 나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욕보이고 하니까 사람들은 더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상황이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재판을 받는 중에 주위를 둘러보니까 그 공회에 이제 소속된 사람들이, 거기에 포함된 사람들이 이제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한 부류는 사두개인이라는 파가 있었고 한 부류는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바리새인들은요, 민족주의자들이에요.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영적 세계를 믿었어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요, 이와 반대인 삶을 살게 되어져요. 영적 세계를 믿지 않아요. 오늘도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요, 자기의 그 이익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민족은 상관없어요. 자기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빌붙어서 살까요? 로마인들에게 빌붙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의 권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요, 그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치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 가지 목적,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서로 함께 합쳐지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그 두 무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혜를 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바리새인이고 나는 죽은 자의 소망도 믿고 부활도 믿고 나는 이거를 전파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이제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다투기 시작해요. 바리새인은 누구 편을 들까요? 바울 편을 드는 거예요. 야, 지금 봤더니 바울의 말을 들어봤더니 바울이 그렇게 잘못한 것이 없네. 야, 근데 왜 바울을 이렇게 우리가 재판해야 돼? 별로 잘못한 건 또 없는데. 근데 사두개인은 또 아닌 거예요. 아니, 그런 말이 어딨어. 나도 바울 죽여야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둘이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웃긴 상황이에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둘이서 힘을 합쳐가지고 바울을 막 죽이기 위해서 애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그 한마디로 해서 그들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막 열심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심하게 싸웠는지 천부장이 이러다가는 바울이 이제 찢겨질까, 이제 바울이 이들 손에서 죽을까봐 이제 군인을 명령해가지고 이제 다시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살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관계라는 것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도 들어오면 관계죠. 세상에 밖에 나가도 관계죠. 관계를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관계가 깨어질 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요 너무 힘들어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회사에서 정말 힘든 게 뭐예요? 일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힘든 건요 관계예요. 관계. 내 상사와의 관계, 내 부하와의 관계.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많은 부분 시험에 든다고 말하고 그리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관계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어지는 것,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 되어지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신앙생활을 멋지게 해봐야지, 그러면은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을 하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이웃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고 계십니까? 그러십니까? 네. 고개를 끄덕여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이웃과의 관계는 잘하고 계십니까? 그걸 잘하셔야 된다고요. 오늘 성경에서 오늘 보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무엇 때문에 관계를 맺어요? 자기의 이익 때문에 관계를 맺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들, 지금까지는 적이었는데 자기들의 이익과 그것이 맞아 떨어지니까 서로 친구가 되어지고 그리고 함께 그 일을 도모하고 이루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면요 우리의 이익 때문에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과 이익관계 때문에 그걸 맺으려고 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과의 그 이익관계를 떠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주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이익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건 너 이익이잖아, 그건 내 뜻이 아니야, 그건 노 안 해야, 그거 해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안 해주세요. 노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나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 구했군요 라고 이렇게 인정해야 되는데 아니요, 우리에는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미워하시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이웃과의 관계를 맺을 때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때때로 왜 그렇게 살아야 돼, 내가 약한 자가 되어진 것 같고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것보다 더 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요 우리와 관계를 맺어주신 분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연약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고백해 주신 그 피를 흘려 주신 그 사랑 하나 가지고 우리를 만들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내 이익을 찾고 내 삶의 그 풍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왜 주시지 않냐고 이렇게 구하면서 하나님의 관계를 내 이익 때문에 맺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잘못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관계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맺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유일한 그 관계의 맺음의 그 연결고리가 무엇이냐,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것 때문에 관계를 맺습니까? 사랑 때문인 거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 피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사랑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헌신하고 드리는 거죠. 내 이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내가 겸손해지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는 거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그 관계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실 만한 그런 어떤 외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하나도 우리에게는 없었다고요. 그냥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본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드릴 수 있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이웃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사랑으로 맺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뭘 해주면 이 사람도 나에게 이렇게 해주겠지, 그러지 마세요. 그냥 사랑함으로 해주세요. 사랑함으로. 그가 그렇게 안 해줄지라도 개의치 마세요. 모든 것 다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가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들이 상급으로 쌓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상급 쌓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내가 해준 만큼 내가 받으면 그것은 이제 뭐 서로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했음에도 그것에 감사하고 그러면 모든 걸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 이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이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이제 위험한 상황 속에서 천부장에 의해서 다시 이제 건져짐을 받고 이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게 되어집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세요. 여러분,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살아가면요,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시절을 지낼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를 그 속에서 건져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뭐래요? 담대하라. 정말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맨 처음에 해주시는 말씀이 담대하라는 거예요.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현실이 너를 죽일 것 같이 그렇게 힘들지 아니야. 담대해. 두려워하지 마.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당한 상황들,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그 상황이 우리를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우리를 어찌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나를 건져주시면 그 모든 것은요,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은 이 신앙의 양심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어디에서도?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그 말은 뭐예요? 이 말씀 뭐예요? 네 생명 지금 예루살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야. 지금 상황은 너가 죽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러나 너 죽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무엇이 있기 때문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이 말이요, 며칠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요, 나이가 한 살씩 한 살씩 듣고, 그리고 믿음의 경륜이 쌓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들여서 삶을 살아가면서, 아, 그래, 하나님의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내게 주신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왜? 하나님의 필요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나를 남겨놓으시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사명 끝날 때까지 우리의 목숨 끊어지지 않습니다. 상황,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실 거예요. 왜? 그 사명 이루어야 되니까. 그 사명 이룰 사람이 누구니까? 우리니까요. 나니까. 내가 그 사명 이루어야 되니까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 주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그 사명 이루라고.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사명 붙들고 해외로 나가는 거예요. 중동으로 나가고, 저 공산국가로 나가는 거죠. 왜? 하나님 주신 사명, 그 사명이 끝날 때가 하나님 나를 붙드실 거니까. 여러분,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말 그 사명 다 이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실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한다면 똑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내 사명이 끝나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오늘 내가 이루어가는 것,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죠. 여러분들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 사명이 무엇인지 알아야죠. 내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될까를 알아야죠. 우리가 너무 내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 급급한 거예요. 돈 버는 것에 바쁘고, 공부하는 것에 바쁘고, 내일 하는 게 너무 바빠요. 여러분, 잠시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가? 돈을 버는 것, 그 행위 자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돈을 벌어서 그 사용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됩니다. 공부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되고, 공부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 사명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사명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데 판단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양심을 잃어버리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냐,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인지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인지 이것도 분별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왜? 신앙의 양심에 지금 양심이 돌같이 굳어버렸으니까 그걸 분별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양심, 신앙의 양심을 지킬 때 우리는요, 이 사명이 분명해지고,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룸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짐이 우리 가운데 확신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 사명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양심을 올바로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때때로요,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도요, 그 신앙의 양심을 지키십시오.
무척 힘든 거예요. 이것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어떤 시험의 문제를 어떤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한 문제 때문에 내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시험을 푼 것 같아요.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을까요? 안 보고 싶을까요? 그거 한 문제만 맞히면 내가 붙는다니까요. 보고 싶어요. 그런데 보지 마십시오. 신앙의 양심이에요. 내가 거짓말 한 번 하면 많은 이익이 나에게 올 수 있어요. 그 거짓말 한 번 때문에 내게 주어지는 이익을 포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한 번 거짓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신앙의 양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양심을 지킨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이 신앙의 양심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신앙의 양심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지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신앙의 양심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믿음 드려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